14절부터 14절 16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배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갔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아스돗으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 다곤 신당은 고대 셈족이 섬기던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놓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와 손목이 끊어진 채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독한 부스럼으로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는데 가드에서도 또다시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법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 젖 먹이는 소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는 소를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법궤를 올려서 이스라엘로 보내자. 만약에 이 새끼들을 가둬뒀는데 이 젖 먹이는 소들이 새끼 때문에 돌아선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만약에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이 재앙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시험하려고 젖 먹이는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를 끌고 가는 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법궤를 끌고 가는 소처럼 우리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여기 보세요. 원래 셋방백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들에게 멍에를 매서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소의 멍에는, 이쪽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겠고, 저도 어려서, 이 소를 쟁기질이나 아니면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고 훈련하는, 훈련도 시켰고 훈련하는 것을 따라다니기로 했는데 이 멍에가 한 번도 매지 않는 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멍에를 맨 소의 목을 바라보면, 목 위를 보면 아주 딱딱하게 굳은 살이 베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마치 무거운 멍에를 끌고 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란 뭐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먼 길을 가는 것. 그게 인생이다. 시인 게테는 만년에 근본적으로 나의 삶은 고통과 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무거운 멍에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멍에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가난의 멍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마의 멍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의 멍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절망의 멍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야 할 사실은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인생의 멍에를 온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그랬고, 시편 우리가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인생은 고난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멍에를 벗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인생의 멍에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그 짐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법궤로 돌아갑니다. 소들이 맨 멍에는 비록 고통스럽고 무거웠지만 그 멍에는 소들에게 은혜였고 특권이었고 영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이 피조물인 소, 인간도 아닌 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것이죠.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 멍에는 무겁지만 이 멍에는 법궤를 옮기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만약에 소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러나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는데 이 내 멍에가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영광이고 이것은 특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 멍에를 메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그가 로마에 단두대에서 죽는 순간까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긴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멍에는 심한 고생, 살 소망까지 끊어진 멍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멍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멍해에 대해서, 이 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수고했다. 내가 멍에를 쳤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단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의 일을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청소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비천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대단한 어떤 세상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도가 된 뒤에도 현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먹고 살기 위해 현막을 만드는 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비천에 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이 고통에 멍에를 메고 있다. 내 고통이 내 멍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은 능히 내가 이 고통을, 이 멍에를 질 만한 것이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자기의 고통보다 컸습니다. 소가 멍에를 인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 수레에 올려진 하나님의 덮개가 가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인생에 어떤 멍에를 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아니, 내 멍에를 그저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단순한 멍에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진 멍에는 덮개를 옮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이 멍에를 짐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멍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멍에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능히 그 멍에를 지고 가고 또 질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덮개를 끌고 가는 소처럼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멍에를 맨 소들을 어떤 소를 골랐느냐? 이제 갓 송아지, 새끼를 낳은 그런 어미 소를 둘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갈 수 없도록 아예 가두어 놨습니다. 이 소가 멍에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미를 잃은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보통의 소들이라 바로 돌아서서 송아지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까지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는 내내 이 소의 젖이 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안에서 구하는 것, 내 자아, 내 본성을 거부하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뜻과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인이 된 한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의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과 그 친구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라서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이 자식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루 살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기숙사로 아주 아리따운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딱 보기만 해도 티가 나요. 그런 아가씨를 데려와서 내 애인이야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이 친구의 얼굴이 아주 찌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아니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행복할 일인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이 여자친구가 다 좋은데 목회의 길을 가는 것은 반대한다. 우리 딸을 보낼 수가 없다. 그 아가씨도 나도 목사의 아내가 돼서 이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런데 여자친구의 집에서는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법궤를 맨 소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신학을 때려치우고 그 처갓집에서 사준 멋진 집에서 그 처갓집이 무역회사를 하는데 그 무역회사에 취직을 해서 아주 남부럽죠.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결혼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배반하고 돌아섰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죄를 지었다. 죄책감에 시달린다. 근데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저 여자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이다. 고운 말이 나가겠습니까? 다투기 시작하죠. 집이 지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고 신학까지 한 사람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항상 입버릇쳐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내가 훗날에 책을 쓴다면 나의 책 제목은 나는 실패자다.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지옥이고 자기 안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의 본성, 이것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미물인서도 자기의 본성을 거부하고 법계를 지고 갔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한 사람이 자기 본성을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치우치다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 빗나가다, 기울다, 떠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재밌는 사실이 울면서 여러분 서우는 거 보셨어요? 그 큰 눈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요. 그런데 새끼를 두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독일의 순교자 본헤퍼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갈비는 말하기를 신앙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고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또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좌우로 치우친다면 거기에는 고통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케 하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궤를 끌고 가는 소처럼 자신을 죽음에 넘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수레가 베세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법궤를 맨 소들을 베세메스 사람들이 타고 온 수레를 쪼개서 나무로 삼고 그 위에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 소들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것이 없죠. 기껏해서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궤 소들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한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소를 따라왔어요. 이 소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근데 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사까지 지내는 것을 보고 저들이 돌아갔다고. 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여호수아의 밭, 즉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돼요. 이게 만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된다면 예수의 밭에 이르러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큰 돌이 있어요.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그리고 구약에서 대부분 이 큰 돌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는 여기서 이 법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왔다라고 말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멍에를 메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온 이 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들은 자기들의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소들이 죽임을 당했다, 불쌍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피조물인 소가 창조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그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다. 사람은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렇죠?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공리에 대하여 무의식 중에 나는, 이 철학자 하이데거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본능적 심연 때문에 고생해서,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죽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하이데거는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인가,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이 미련한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나는 안 죽는다, 안 죽을 것이다, 그 죽음이 저 멀리에 있다, 내 가까이에 죽음이 절대 있지 않다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미련한 인간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만 미련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미련합니다. 우리는 늘 주변에서 죽는 사람을 보고 장례식에도 다녀오고 하는 그런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그 죽음이 나에게만은 저 멀리 있을 것이다. 아니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 11절에 보면 죽음을 유익한 것이다. 죽음은 손해가 아니다. 죽음은 유익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23절에 빌보서 1장 23절에 보면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다.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한다. 왜 죽음이 유익하냐? 이 죄의 육신을 떠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려 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가 들림을 당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살아서 풀림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 부활을 아는 것, 나는 그것을 더 바랍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 로마의 단두에서 그 바울이 죽었을 때 정말 여러분 아주 담대하게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서고 있고 죽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 나는 단순하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나를 번제, 나를 관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이 신교도들을 핍박할 때 일입니다. 1555년 10월 16일에 레티머와 리들리 목사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에 묶어놓고 그 아래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태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총에 맞아 사형을 당하면 순식간에 가잖아요. 이 온몸이 발에서부터 타들어가서 죄가 될 때까지 봐야 하는 게 화형이에요. 근데 55세였던 레티머 목사가 85세의 리들리 목사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들리 목사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아무도 끌 수 없는 촛불을 영국에 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바울처럼 이 법궤를 가지고 간 서처럼 죽을 수는 없지요.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순교는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이 순교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처럼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죽지 않았죠. 근데 살아있으면서 순교자가 된 것이 바로 에스더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을 보세요. 저들은 능히 내가 사자의 굴에서 죽으리라, 저 불뭇불 속에서 죽으리라. 그러나 죽지 않았죠. 그러나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순교자의, 살아있는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 워너메이커가 보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가는데 할아버지가 쟁기를 잡고 노인이 쟁기를 잡고 소 한 마리와 젊은 청년이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얼마 전에 저기 보이는 교회당을 지었는데 내 아들놈이 우리는 헌금할 돈이 없으니 소 한 마리를 팔아 바칩시다. 대신
제가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말대로 소를 바라바치고 이 아들이 소를 대신해서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순교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있는 순교자라 살다가 죽음조차도 은혜가 되고 죽음조차도 축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멍에를 메고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소, 하나님과 상관없이 바라보면 불쌍하고 비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소처럼 영광스럽고 그 죽음이 복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매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것이 신앙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길이든 아버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그런 순교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어차피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죽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면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